오늘은 여호수아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이 누구 편입니까? 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에 관한 일화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한 친구가 아브라함 링컨에게 하나님은 자네 편이시네 라고 이렇게 용기를 북돋워 주었을 때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보게, 내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지 아니신지가 아니네. 나의 가장 큰 염려는 우리가 하나님의 편인가 하는 것이라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거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러 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은 손에 칼을 빼들고 여호수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물어요.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우리의 원수 편이냐? 누군가가 칼을 빼들고 서 있으니까 여호수아의 관심은 이겁니다. 함께 해야 될 사람인지 아니면 물리쳐야 할 사람인지.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는 자기의 전쟁에 지금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우리 편이냐 대적의 편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어떤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니다. 아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나는 주님의 군사령관으로 여기에 왔다. 그러니까 너희 편도 아니고 너희 대적의 편도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것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나는 너의 전쟁을 도우려고 온 사람이 아니다. 너의 대적의 전쟁을 도우려고도 오지 않았다. 나는 주님의 군대를 이끌고 주님의 전쟁을 하러 왔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여호수아가 그 사람에게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합니다. 그리고는 묻습니다. 사령관께서 이 부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그가 대답합니다.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생각나시죠? 우리가 출애굽기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겸손과 경외의 표시입니다. 세상의 먼지와 더러움을 제거하는 방식. 왜냐하면 거룩한 곳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화에서 여호수아와 이 군사령관 사이의 대화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전쟁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이 전쟁, 더 크게 보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 전쟁은 여호수아의 전쟁,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고 주님의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전쟁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 군사령관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이 군사령관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군대를 이끄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 군대를 이끈다라고 분명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대화는 오늘 본문에서 할례와 유월절 그 다음에 이어지는 대화입니다. 그런데 할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창세기 할 때 했잖아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관계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예식. 그것이 할례입니다.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게 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이다. 그러니까 할례는 언약 관계를 맺는 예식입니다.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하면 할례는 그들이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정체성, 언약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결혼한 사이.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라고 하시는 것은 뭐냐면 언약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재확인하는 것.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6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를 떠난 조상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볼 수 없게 하겠다고 맹세하셨다. 그러니까 이 잘못에 대해서 마음을 고쳐먹는 예식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신 것처럼 이스라엘도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신실할 것을 다짐하는 예식을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예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할례에 이어서 이제 유월절을 하라고 하십니다. 언약 식사입니다. 할례는 유월절은 언약을 맺은 당사자 간에 식사를 하는 거예요. 유월절은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의 속박에서 구출해 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언약 백성인 그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어떤 놀라운 일을 친히 행하셨는가라는 것을 기억나게 하는 예식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할례와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켈빈에서 설교학을 가르치시는 스탠 메스트라는 교수가 말하기를 할례는 이스라엘에게 정체성을 주었고 유월절은 이스라엘에게 확신을 주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너희의 정체성이 그것이다. 그리고 너희 이스라엘은 늘 기억해라 유월절.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모든 속박으로부터 구출해 내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하고 계시는지를 기억해라.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바로 이 할례와 유월절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주님의 군사령관과 만나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대적의 편이냐? 원수 편이냐? 아니다. 나는 주님의 군사령관으로 여기 왔다. 너의 전쟁을 도우러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전쟁을 이끌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목표를 위해서 내가 너를 돕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왔다. 너희는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소유다. 이 전쟁은 너희를 위해 하나님이 친히 이끄시는 전쟁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할례와 유월절이 증명해 주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주님의 편이냐? 진짜 그러냐? 여호수아가 지금 뭐라고 물었습니까? 우리 편이냐? 나의 원수의 편이냐? 그렇게 물었을 때에 아니다. 오히려 되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주님의 편이냐라고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다시 제대로 준비해라. 네가 아니라 내가 이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많은 것을 떠올렸을 겁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신실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작년 마지막 주일 함께 나눴던 민수기 23장에서 이스라엘은 1세대나 1.5세대나 2세대나 단 한 번도 광야 생활을 지나치는 동안에 하나님께 신실한 적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여호수아가 떠올렸을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우리 편입니까? 묻는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편이냐라고 말입니다. 우리 인생도 영적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혹시 잊고 있지 않으십니까? 마치 이 인생이 내가 정해놓은 계획표대로 살면서 나의 목표를 이루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그 목표를, 우리 자신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혹시 이렇게 묻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편이십니까? 그래서 그 목표를 위해 기도에 열심을 내고 있지 않으십니까? 간절함을 갖고 말입니다. 하나님 저의 간절함을 봐주세요. 저의 열심을 봐주세요. 저의 헌신을 보세요. 그런데 이 작은 소망도 하나 못 들어주십니까? 혹시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아마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런 정당성을 부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큰 걸 바랍니까?
제 기도 제목이 뭐 대통령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여기 과학하시는 분들은 뭐 제가 뭐 노벨상 타게 해달라고 기도하나요? 그냥 적당하게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달라는 거, 적당한 대우받게 해달라는 거, 안정된 노후를 위한 적당한 보수를 받게 하는 거, 좋은 실적 내게 하는 거. 저의 이 작은 이 소박한 기도도 안 들어주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불평이며 하소연이잖아요.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함께 나눈 적이 있었잖아요. 선교는 뭐라고 했었습니까? 하나님의 선교다. 우리의 선교가 아니고, 나의 선교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선교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세상을 잘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을 생각하시는 분,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도 마찬가지고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잘 살펴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편이십니까? 하나님 편이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인간적인 방법은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의 중심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겠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요? 본문을 한번 다시 살펴보십시다. 전쟁을 앞두고 있잖아요. 여리고성을 칠 전쟁을 앞두고 있잖아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전쟁을 나갈 수가 없잖아요. 할례를 하고 회복하는 기간 동안에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창세기에서 이스라엘의 12아들, 야곱의 12아들이 세겜 족속을 어떻게 멸망시켰는지 봤잖아요. 그들을 속여서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세겜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합니다. 전투에 나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곱의 12아들들이 가서 그들을 다 물리쳐 죽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그들의 조상들이 세겜 족속에게 한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런 염려가 없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 당시에 살았다면 바로 인스타에 올렸을 거예요. 여호수아, 전쟁 앞두고 할례라니 제정신인가? 할례를 하려면 전쟁 다 끝나고 해야죠. 유튜브 쇼츠에 이렇게 올렸을 거예요. 영상을 촬영해서 할례 받고 회복 중인 이스라엘 군인들 모습 촬영을 해서, 그리고 그 옆에 조마조마하는 이스라엘의 여인들. 우리라도 전쟁에 나가야 하나? 하나님을 믿고 있다가는 큰일 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 믿고 있다가는 개고생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너희는 나의 언약 백성이다. 세상 사람 아니다. 너희는 나의 소유,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례가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버릴 것 같으냐? 걱정 말고 내 말과 뜻을 따르거라. 내가 책임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전쟁은 내가 이끈다라고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행한 일을 기억해라. 6월절. 이집트의 왕 바로를 내가 무너뜨렸다. 너희를 그의 손에서 내가 구해내지 않았느냐라고 되묻고 계시는 거예요. 10가지 재앙 기억나니? 6월절. 너희가 한 것이라고는 불평과 반항뿐이지 않았느냐? 출애굽을 위해서 너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친히 구출해내었다. 6월절이 그것을 기억나게 하지 않느냐? 여리고 성도 내가 너희에게 준다고 약속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복종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돈에 복종하잖아요. 남들보다 성공하는 것에 우리는 복종합니다. 우리의 계획과 목표가 실현되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는 사람들이라고요. 믿음과 소망을 오직 돈과 성공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시편 27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도 나왔잖아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그런데 우리는 자주 주님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돈 잘 벌게 해달라, 성공하게 해달라. 바로 그거잖아요.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 편이라는 것, 하나님께 신실하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들, 마주하게 되는 모든 현실들, 우리가 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맞닥뜨려야 하는 사건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비록 어떤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원리에 비해 어처구니 없는 것 같아도,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것처럼 들릴 때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언약에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나와의 언약에 신실하냐고 말입니다. 그리고는 요청하십니다.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할례를 행하라고요. 네 발에 신을 벗으라고요. 온전한 복종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이 대장이 되시는 전쟁이니까. 여호수아에게 주님의 군사령관을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군사령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군사령관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에도 있잖아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대장이 되시는 전쟁에 우리가 참여 중인 거예요. 승리가 보장된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도, 할례를 받아서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도 승리가 보장된 전쟁입니다. 이런 확실한 은혜 안에 살아가시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의 계획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틀어졌다고 한들 무엇이 달라집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복음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목표가 실패했다고 한들 무엇이 달라집니까? 우리로 하여금 실망하지 않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네 편이시네 라는 친구의 말에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보게, 내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지 아니신지가 아니네. 내가 가장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인가 하는 것이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거든. 그리고 바로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위치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영원토록. 그리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처럼 신실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살라고, 말씀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고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니까. 여호수아에게 주님의 군사령관이 찾아온 것처럼 우리에게도 대장 되시는 주 예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영적 전쟁을 그분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으로 보냄을 받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실 때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 마주하는 현실들,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오늘 여호수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와 세우신 영원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축복이며 또 합당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과 함께 한 주를 동행하시면서 주님의 편에 서서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주님이 저희들 편에 계신 것 참 감사해요. 주의 성령을 따라서 저희를 주님께 신실하게 그리고 주님의 언약에 신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만나는 모든 사건들과 상황들, 현실들을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또 믿음 더하여 주시고 또 복음으로 강건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